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한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 복음서에서 분명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기록하였지만은 그 모든 시간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또 이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 다른 때의 사역,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들의 사역이 어쩌보면 조금 다 기록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나머지 시간 동안에 조금 설렁설렁 하시다가 마지막 그 일주일 남겨놓고 좀 빡세게 하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하지 못하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죠. 다 기록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우리가 찬송가로도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가 없던 것이죠. 시상 복음서에 보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몰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는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역 자체가 고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그 읽었던 35절, 그날 저물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온종일 있었던 사역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 35절에 그날이 저물 때, 이 말은요 마가복음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저물지 않았을 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4장 전체에 보면은 앞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는 3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라는 이런 논쟁과, 또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그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날의 사역이 정말 이 마가가 기록한 대로 하루의 사역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사역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주제별로 조금 모아놓은 것인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지만요, 적어도 마가의 의도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힘들고 고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쉬시지도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피곤한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 고된 하루의 사역을 좀 이제 마치시고 쉬시려고 그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쉬시려고 하신다, 예수님이 지치셨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쉬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루의 사역이 조금 피곤했다고 해서 쉬실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물론 소수의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이 성경 기자는요, 그러한 예수님의 어찌 보면 연약함에 대해서, 인간적인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기도 하셨고요,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러내 보이십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은요, 그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우리와 같은 완벽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아픔, 슬픔, 고통, 피곤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겪으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정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기적들, 그 권세를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죠. 보통 사람이지만은 조금 더 선한 분?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분? 그러한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그 예수님의 인성을 좀 의도치 않게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그러한 인성을 무시하게 되면은, 외면하게 되면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제 신앙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자꾸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해라, 예수님과 같이 섬겨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가능한 거잖아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40일 금식하셨던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거죠.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막 좀 신경질 나고 그러는데요. 아니 예수님이시니까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저를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꾸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완벽하게 100% 순종하셨지 저는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꾸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정할 때마다 제 신앙은 점점 도태해져요.
나태해져요. 비관적으로 돼요. 또 신앙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오히려 그 점을 아셔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벽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에는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서에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배에 계신 그대로.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자마자 잠깐 육지에 들렸다가 좀 주전부리 좀 먹고 좀 쉼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숨 돌릴 틈 없이 그대로 출발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또 그 사역의 바쁨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광풍이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큰 광풍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나이는 저하고 같은데 신학을 저보다 한참 늦게 해서 늦게 신학을 하면서 또 함께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사역을 뒤로 하고서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니까 속으로 무지 부러웠죠. 무지 부러웠고 또 좀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표현은 못하고 축복해줬죠. 와, 정말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오세요 라고 이렇게 축복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약간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이왕 가는 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꼭 걸으시면서 이 갈릴리 풍랑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또 이왕 가는 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체험도 한번 해보고 오라고 그렇게 좀 농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못되긴 했죠. 사실 이 풍랑에 대해서 사실 제가 무시했던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상 보면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잖아요. 그들의 문화에서 이 바다와 호수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라고 했다가 호수라고 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호수에서 풍랑이 불면은 불어봤자 얼마나 불까, 이런 생각이 제게 있었어요. 또 제가 섬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심 호수를 무시했던 거죠. 그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섬 사람들은 민물고기도 잘 안 먹습니다. 제가 민물고기를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호수를 무시했어요. 그 호수를 무시하다 보니까 그곳의 광풍도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광풍은요, 엄청난 바람의 위력을 가지고 있대요. 지형적으로 그 갈릴리 호수가 그 지중해보다 200m 정도 아래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편에는 높은 고원이 있고 또 서쪽에는 또 높은 산이 둘러싸이고 있어서 마치 계곡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곳에 때때로 엄청난 큰 바람이 불어서 배들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바람이 분다는 것이죠. 마침 지금 이 광풍이 큰 광풍, 그러한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 고문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까지 베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편안한
쉼을 얻고 계세요. 그와 반대로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자들 중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하는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갈릴리의 그 광풍의 그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할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작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그 장본인이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잠자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바다로 건너갑시다 했으면은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책임지셔야지.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게 잠자고 있는 모습이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 마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수선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 모습, 한쪽에서는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한쪽에서는 마치 전쟁통과 같은 그러한 부산함이 있던 것들,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들이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한 예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우리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너무나도 잘 아니까.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죠. 전쟁에 아마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살짝 겁먹은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골리앗의 조롱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사무엘상 17절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분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들어섰을 때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을 대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의 분위기가 어때요? 안 가봤지만은 적어도 우울하고 불쾌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그 분위기가 상반됩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간 적이 있으니까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자면은 베드로도 그 감옥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조금 피곤해서이기도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풍파가 비껴나간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도 청년 같지만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결혼관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결혼관은 아닌데 그 결혼관이 뒤바뀌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호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호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아무튼 비행기 타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호주도 좋아하고 외국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결혼만큼은 한국 사람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를 만났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한 자매인데요,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였어요.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며 교제하면서 또 기회가 돼서 저는 그 친구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 친구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정말 즐거운 또 그런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그 교제를 할 때마다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야, 이 자매는 참 매력있다, 정말 신실하다, 그리고 야, 외국인이라 해도 이렇게 믿음 있는 자매라면은 나는 결혼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는 눈 파란 여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제 아내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아무튼 이런 신실한 자매가 있는데 한 번은 그 자매가 제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부탁이었냐면요, 그 자매의 직업이 교사였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평생 교사로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은 정말 이 젊은 시절에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게도 기도 부탁해 오면서 또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자매가 밝은 모습으로 제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단에 정말 축하해 주면서 내심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선교사가 되면 헤어질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 마음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고백한 지, 그렇게 결단의 내용을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 자매가 살고 있던 원룸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매는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했잖아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제 안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매와 이제 헤어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지금 이러한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제 신앙에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천국으로 일찍 데려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풍파가 피해갈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잘못된 신앙이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어디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도해도, 예수님 잘 믿어도 코로나에 걸리고 병에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또 요즘 황사, 또 미세먼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 황사와 미세먼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산소 마스크라도 주시나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러한 환난은 구분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풍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환난의 시간 속에서,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127편 2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시편 127편의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그냥 농담 삼아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도 하는데, 평소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또 자기 스스로 위안을 찾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죠. 또 반대로 불면증 때문에 시달린다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잘 자면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증거고, 또 못 자면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 없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와 바울 역시 그 감옥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풍랑 속에서 곤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습.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풍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풍랑이 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이겨냈는데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담대히 믿으시고,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그러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풍랑 속에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죠. 그리고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문자대로라면은 이 문자대로 우리가 조금 읽고 또 제3자 입장에서, 저같이 그 풍랑이 어느 정도 심한지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제자들의 감정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일어나시지요,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불안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눈앞에 찾아온 그 순간 속에서 두려워해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강한 어투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저도 막 투정 부리고 막 짜증내고 이런 식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마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막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아니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러시면서 왜 우리는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집사님은 응답해 주시고 왜 저 집사님은 또 저 권사님은 또 자녀들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거죠.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 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수많은 기적들,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작은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참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정말 죄가 많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시면서 곧장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들의 응답을 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껏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이러한 예수님인데, 이 사건은요 자연에까지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안함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까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엄청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실패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그 필요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그 권세를 믿지 못하느냐,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상황이 바로 41절에
다시 나오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죠. 출애굽 세대들에게도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은 우리 역시 작은 풍랑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큰 풍랑이 임하면은 어쩌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요,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은, 또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풍랑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린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그러한 풍랑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풍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백성들은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풍랑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풍랑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그 풍랑에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 있다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픕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남아공 출신 그 자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일을 경험했던 때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3년 정도 됐더라고요. 13년 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처음으로 제 눈앞에서 저와 함께 교제했던 그런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자매가 중환자실에서 쓸쓸하게 누워있던 그 모습이 제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따지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아픔 속에 계셨겠구나 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만큼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제 신앙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풍랑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풍랑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더욱더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